회개 운동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들도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동사와 함께 여기 보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한숨 소리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백성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간절하다라는 것이 간절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모습이 무엇과 참 닮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길에서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삶에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역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큰 소리로 정말 부르짖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던 시대,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듣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 이렇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애걸하고 애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우상 앞에 이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조금 힘들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우상 앞에 빌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그 옛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내 기도에는 간절함이,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애절함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고함을 크게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어떤 기도에도 우리의 간절함이 그게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름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새벽에 말하기가 아주 그간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땅히 송축하올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죄이지만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다른 것을 높이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 때로는 내가 뭔가 더 신뢰하는 것들을 높이고 그것을 높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자존심이 좀 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늘의 별들도 주를 찬양하고 땅에 있는 나무들도, 땅에 있는 꽃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 말에는 뭐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있는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렇게 하늘에 있는 새들도 땅에 있는 나무와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게 뭐가 또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줄 뻔히 알고 있는 너희 인간들은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 거기에 대해서 가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하는 그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근하게 아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하찮은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뚫어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러한 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